꽃필 날. 따라해볼까요? 꽃필 날. 네, 꽃필 날이에요. 시를 잘 모르는 사람도 나태주라는 시인은 어느 정도 다 알 거예요. 이 나태주님의 시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오래 볼수록 아름답다라는 거. 오래 볼수록 아름답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도 그러하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 별로 동의하진 않아요. 오래 봐야만 아름답다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원래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가 늦게 발견하신 한 것일 뿐이더라고요. 사랑의 깊이도 부부의 연도 생각해보면 처음에 뜨거웠던 화려했던 꽃보다는 서서히 익어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더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꽃의 화려함에 너무 속지 마십시오. 꽃의 아름다움에 너무 현혹되지도 마십시오. 때가 되면 꽃은 피고 때가 되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기다림. 문득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어렸을 때 제 한 다음 아이디의 닉네임이 작은 기다림이었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유치하게 이름을 막 줬는지 뭔가 기다리는 게 아름다워 보였던 것 같아요. 뭔가 묵묵히 그 자리에 있고 또 누군가에게 등 뒤에서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그 청춘 때의 그 뜨거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꽃필 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요. 또 나태주님의 꽃필 날이라는 시 한 편을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도 꽃필 날이 있을까? 그렇게 묻지 마라. 언제든 꽃은 핀다. 문제는 가슴의 뜨거움이고 그리움, 기다림이다. 참 마음에 드는 구절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첫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건 이거예요. 내게도 꽃필 날이 있을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 힘들고 절망의 길을 너무 오랜 기간 가다 보면 꿈을 꾸지 못해요. 그죠? 그리고 이게 계속될 것만 같으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가 라고 하면서 삶을 안타깝게 마무리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붙들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절대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절망 중에서라도 낭만 중에서라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소망, 희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릴 것은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언젠가 헌신예배 인도차 저를 불러주신 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목이 기다려였어요. 기다려. 혹시 애완동물을 키워보시는, 반려동물을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먹을 걸 앞에 두고 기다려, 아니야, 멈춰. 그래서 기다리는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야 얘가 그 훈련을 마치면 어떻게 해요? 간식을 던져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보상을 해주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애완동물처럼 키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훈련을 거친 사람은 반드시 기다림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서두로 다시 돌아가서 기다리는 자들만이 어떤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소망을 붙드는, 소망이 내 눈앞에 현실로 일어나는 기적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의 큰 이 대지를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이렇게 소망 붙들라고 기다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가? 시편 137편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본문을 공개해 드렸습니다. 시편 137편에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제 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레위인 중에 어떤 사람이 강가에서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과거의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일들을 향해서 회상하며 부른 노래예요. 그런데 그 레위인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노래 좋은데 한국도 더 뽑아봐라 이러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시는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돼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만 집중돼야 합니다. 그래서 강가의 한적한 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죠. 그 노랫소리에 끌려와서 노래 좋다 한 번 더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좋아서 노래 좋다 한 번 더 해봐라지 실제로는 뭐냐면 조롱하는 거야. 야, 니네 주제에 끌려온 백성 주제, 우리의 포로인 주제에 지금 한가하게 노래 부를 때야? 한가하게 노래 불러봤으니까 한번 해봐. 한 곡씩 뽑아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도 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왔는데 저 몹쓸 그 사람을 만나서 찬양하기도 싫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137편 하반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제 홧김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면 아이 저 원수 시키 좀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벼락 좀 맞게 해주세요. 그럼 지나가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에이 벼락 맞을 놈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자기는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포로이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좀 쟤 좀 어떻게 혼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7편을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답답하겠다. 아 얼마나 힘들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걸어가는 기분. 혹시 저 사람이 그렇지 않았을까? 간혹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슬픔 아니세요? 아무리 참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해봐도 들리는 소리라고는 어떤 소리예요? 야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냐? 야 가서 돈을 벌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져? 야 기도해야 될 때라고? 기도해 봤다고? 전혀의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어쩌면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소연만 해야 될까요? 넋두리만 계속 하나님 앞에 읊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해답으로 로마서 8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괴롭고 너희가 너무나도 힘든 걸 알아.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고통, 아픔, 슬픔들과는 뭐래요? 비교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비교하잖아요. 지금 있는 게 너무 커 보이니까 저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려 버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비교거리가 안 된대요.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그저께부터 컨디션이 확 다운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떡하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제 아침부터 약을 막 먹기 시작했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오시는데 여기 와서 벌벌 떨고 있고 힘들어서 처지고 있는 모습 보이면 어떡하냐고, 아파도 내일부터 좀 아프게 해달라고, 지금은 안 된다고 어제 저녁까지 그랬어요. 너무 어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일찍 들어가서 그냥 자버렸어요. 약 먹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까지 그 아픔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도팀한테 부탁드렸어요. 저 좀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찬양을 들어가기 시작하고부터 몸이 막 돌아왔어요.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은혜, 여러분들은 몰라요. 저만 아는 은혜예요. 여기 서기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저는 절망이었어요. 그나마 컨디션이 좋아서 열심히라도 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열심히도 못하겠네, 이런 절망.
근데 저는 꿈꾼 거예요. 어제 저녁부터 이미 꿈꿨어요. 와, 하나님이 만약에 그 예배 시작 직전에 나를 변화시키면 얼마나 감격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모르는 감격, 저만 아는 감동. 이걸 꿈꾼 거예요.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는 작지만 저에게 소소한 보상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 저는 더 깊이 또 은혜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하건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슬픔, 고난, 아픔까지도 앞으로 내가 상상한 그 일들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비교할 거리가 못 된다는 게 실제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몰라요. 예배 끝나고 모든 게 끝나고 나면 또 내일 또 끈끈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제가 바라봤던 소망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행복할 뿐입니다. 자, 24절과 25절은 제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4절과 25절 로마서 8장 찾아놓은 걸 그냥 열어주시면 돼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또 반복되고 있네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에이, 헛짓거리 하네 라고. 주일날 돈 벌어야지. 가족하고 여행 가야지. 이 행복한 시간들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쓸데없이. 그런다고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뭐래요? 참음으로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소망을 보는 사람이 되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기다리는 일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까지. 짧게는 저처럼 하루 만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있죠. 길게는 아마 여러분의 평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부모의 평생 기도 제목 뭐예요? 자녀의 잘됨아니에요? 강건함아니에요? 그거 평생 기도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있는 너희여 기다려라.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봤던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계속 새벽 재단에 아침 경건에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라고 느꼈어요. 제가 매일 성경을 그냥 쭉 해오긴 했었지만 이제 8개월째 접어들면서 이제 연초가 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눈에 보이는 아픔과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고쳐야 될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건드렸다가는 벌집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도 부교육자를 오래 하긴 했지만 어쨌든 보았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뻔하게 드러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요. 이걸 할까 말까? 이걸 해도 될까? 근데 계속해서 에스라도 그렇고요,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성벽 제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부딪혀요. 때로는 원수랑 부딪히고요, 때로는 같이 일하는 동역자랑 부딪혀요. 그런데 에스라도 그렇고요,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하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힘을 얻고 가려고 합니다. 혹여나 2026년도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눈물 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기다리시면서 함께 꿈꿔주십시오. 저만 바라보는 꿈이 안 되길 원합니다. 소장선 목사만 성민교회의 성도 아니잖아요. 사실 진짜 성도는 제가 아니고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이거든요. 제가 꿈꿔야 될 일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여기 와서 있다가 가도 그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민교회를 꿈꾸고 성민교회의 일을 해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꿈은 제가 꾸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혹여나 제가 꿈꿨던 것들이 여러분들 꾸어지지 않으신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은 꿈을 꾸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도 저 꿈을 꾸게 해달라고, 저도 그렇게 바뀌고 싶다고. 다만 그 꿈꾼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기다림은 필수 불가분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사람 하나 변하는데도 수십 년이 변해요. 필요해요. 하물며 그 수십 년이 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1, 2년 만에 변하겠습니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꿈꿉시다.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그 소망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대체 어떻게 했을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제3세대예요. 사실 고향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고향 소식을 듣게 돼요.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돼요. 예루살렘이 회파되었고 성벽은 무너졌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격도 당하고 이런저런 어려운 당이 당하고 있대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뜨거움이 일어나요. 소원이 일어나요. 나도 저기 가서 저들의 아픔들을 보니까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대한 아픔,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막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11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고향 소식을 듣고 뜨거워졌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금식해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꿈꾸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종을 형통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에게 은혜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어떤 자리까지 올리시냐면 술 맡은 관원장까지 올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나중에 여러분 느헤미야를 잘 보세요. 위기가 올 때마다 위기가 오기 전에 기도했고 위기가 오는 순간 기도했고 위기가 끝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해내며 기도로 마무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인내했던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술 맡은 가론자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귀한 직책까지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떻게 해요? 넓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놓치는 게 있어요. 기도의 당위성을 놓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엄마 저 돈 10,000원만 주세요.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 10,000원 필요한 것보다 주는 부모도 있을 거예요. 근데 100이면 100,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왜? 라고 해요. 왜 10,000원이 필요하니? 혹은 그 단위가 100,000원, 1,000,000원이에요. 그럼 더 물어봐야죠. 근데 우리는 100,000원, 1,000,000원을 요구하는 사람한테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그냥 필요하니까. 하나님 좀 달라고. 나 지금 1,000,000원 필요하니까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당위성을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물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아프니까 이러지 마세요, 절대로. 왜? 필요하니까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왜 너에게 돈을 줘야 되니? 저는 이 돈이 있으면 저 사람도 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교회 안타까운 부분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려면 밥 한 끼라도 사줘야 되는데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누구에 꾸고 다닌 사람, 이거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좀 설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당위성을 쭉쭉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해요. 하나님 지금 당장 빨리 10,000원 안 내놓으면 하나님 안 믿는다. 무슨 전쟁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느헤미야서 1장 쭉 보세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느헤미야는 먼저 울어요. 이스라엘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가슴을 쳐요.
아, 내가 저기 돌아가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내가 무슨 일이든 좀 돕고 싶은데, 이 마음이 훨씬 더 커져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은혜 좀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점점점 분명하게 아비의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도무지 바뀔 기색이 안 보여요. 아무리 교육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안고, 펜에 오여도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만약에 이 정도 성의를 보였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저한테 배 한 박스는 갖다 줬을 것 같은데 얘는 저한테 배 한 박스도 안 줘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저는 또 밥을 해 먹이려고 하더라고요. 또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고 또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보완하려고 하더라고요. 얘네는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가끔 이 아이들이 저에게 요구를 해요. 잘못했을 때. 아빠 죄송해요. 그럼 그거 하나로 끝나요. 그래 그러지 마.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거 하나로 끝나요. 마음에 있었던 막 미움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 그 다음 또 다시 청결해야 돼요.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나가요. 그런데 어느 날 첫째가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아버지는 무섭다고. 아 그래? 그게 며칠 전이었어요. 전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잘 용서해주고 있다고 생각했고 안아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빠로서는 뭐 이 정도는 뭐 퍼펙트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 나이 또 치고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냥 아빠는 무섭기만 하다. 아 어떡하지? 그때부터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았어요. 어떡하지? 아마 그때쯤부터 제 컨디션이 이렇게 난조가 됐던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근데 어떡하지만 하고 있으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어떡하지는 제 인생에 어떤 돌파구를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돈이 없어서 궁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하고 있으면 뭐 돈이 생기는가요? 아니에요. 건강이 안 좋아졌어. 어떻게 하고 있으면 건강이 나아지던가요? 그럴 수도 있죠. 가만히 쉬면 나아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으면 돌파구를 찾아서 움직여야 돼요. 우리 성민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큰일이고요. 우리 성민교회 아름다운 교회고 좋은 교회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하나? 에이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뭔가 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 가사부터 읽어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즉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제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마십시오. 흘러가는 대로 두는 건 저 세상 물결에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밖에 안 돼요. 힘들어도 괴로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 생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꼬리를 쳐야 돼요. 그래야 위로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에 휘꽂혀 올라가는 거예요. 솟구쳐 올라가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런 거라고요. 언제까지 끌려다니실 거냐고. 우리 같이 이 찬양 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예쁘지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눈을 뚫고 그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그러면서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 예수님이 만났던 베드로, 예수님이 물 풍랑 속에서 만난 베드로. 뭐라 그래요? 주님이 이시거든 어떻게 나보고 건너오라고 명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와!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근심했습니까? 어떡하지? 주저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걸어갔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감사하게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와, 해봐, 도전해, 네가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2026년도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똑같은 다른 거 없어. 제가 물어봤을 때 어때요? 권사님, 주사님 죽겠어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전 행복한 미소를 지을 거예요. 달라진 거 없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냥 편해요. 그러면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을 거예요. 2026년도 정말 좀 해봅시다. 가만히 있지 말고 부딪혀보고 외쳐보고 당겨보고 할 거 다 해보자고요. 무엇보다 기도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결론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박수면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니 저 큰 바다 보라기다. 저 높다 주를 그냥 있는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 떠나서 산바에 맺히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밟고 저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를 결부고 그 뒷노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산바에 맺히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밟고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산바에 맺히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밟고 저어가라. 이전으로 자꾸 가노라. 이제 곧 가노라. 저 큰 내게 문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낭낭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산바에 맺히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밟고 저어가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22절 말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기다리시고 아는 거예요. 이미 알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이미 필요한 것을 알 때 그것을 요구할 때 그래 네가 필요한 건 내가 알고 있었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이 올 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대학 때가 되면 대학 등록금 준비하고요. 또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할 준비를 다 하는 게 부모잖아요. 안 되면 미안해서라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다 한다고 하시니까 그럼 뭔 얘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나아가세요.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안으시고 말씀을 보세요. 때가 되면 꽃이 필 때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알아서 햇빛도 주고 비도 주고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두기까지 하시는 분임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우리 꽃필날이라는 시를 한 번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꽃필날 처음에 말씀 서두에 있었던 꽃필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도 꽃필날이 있을까? 묻지 마라. 언제든 꽃은 핀다. 문제는 가슴의 뜨거움이고 그리움 기다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립교회 또 아름다운 꽃이 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아름다운 꽃 활짝 필 것입니다. 그게 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슴에 그 뜨거움을 가지고 그리움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부딪히고 노를 젓는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을 믿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신나게 싸우다 오십시오. 정말 한계까지 여러분 싸우다 오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말씀이 또 선포될 거예요. 이번 한 주는 신나게 부딪히다 오시고 목사님 말씀 들었더니 얻어 터지기만 하던데요. 이 말이 꼭 제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